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옆 사람에게는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의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마 좀 애매하지요. 이 말 이해는 하는데 누군가에게 온유가 뭐야?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선뜻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온유인 것 같아요. 컴퓨터의 네이버에 이 온유를 치면 이 온유라는 말의 이 정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옛날의 아이돌 가수 샤이니의 온유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온유라는 말, 샤이니의 이진기라는 이름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온유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심리학자이고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 정혜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면 이분이 그 사회적 약자들, 막 노동운동 하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안 되면 약도 처방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하는데 이 정혜선이라는 이 선생님은 그렇게 처방하지 아니하고 주로 많은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말하는 것에 리액션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옳다라고 표현해 주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처방하지 않고도 그런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로서 위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치유되는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소망하는 바를 품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공감해 주는 가운데 끝에는 항상 이렇게 끝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로 그들에게 진짜 위로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온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로서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잘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세를 마음으로 한번 봐봐요. 누군가에게 내가 왔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누군가 연약함을 바라보고 교정할 점, 약점, 시킬 것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가, 대화하는가, 아니면 먼저 경청하고 들어줄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옳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공감해주며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온유함은, 복음의 그 시작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는 사실 바울이 이 주후 67년경에 사망하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사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기도 했고, 로마 이 감옥 안에서 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 비춰본다면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사람들로 세워진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감독으로서 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단,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장 17절의 말씀대로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라는 이 영적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가운데 이 바울처럼 아주 거칠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근조근하면서 연약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이 디모데가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가르쳐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동일한 단어, 온유하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온유하라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세우신 종들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24절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잘 참으라 라는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투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게, 신사답게, 부드럽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이 이 헬라 사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회 속에서는 이 다툰다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절대로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다투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적당한 간격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서로 간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전달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런 엄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속상하고 듣는 자도 속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게 되지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는데 틀림없이 분란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잘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은이라는 말을, 종이라는 말을 전제 조건으로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르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럴 때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에 주의 종은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종은 이 시대에 붙잡혀서 노예되고 팔려온 그런 채찍을 맞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 레위기에서 희년 때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모두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풀어주는데 집에 안 가려는 종들이 있어요.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과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주인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러면 너 귀 뚫어라. 귀 뚫어서 귀걸이해서 주인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증표를 가져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든 디모데든 이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종되었고 은혜의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친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듣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화가 난다라고 할 때에 너의 종됨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고 종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번째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 이 온유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상으로는 이 문맥만 보았을 때 그냥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감독의 조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회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시작은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로 시작해서 끝에는 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사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아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독이요 그리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전서 이 3장 2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의 기술이나 성경인 지식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어떤 스포츠 운동을 배워요. 그래야 할 때 이 강사나 관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서 아무리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시범을 보이죠. 대국 1장, 2장, 고려, 금강, 잘 먼저 시범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요대로 따라하면 돼라고 말씀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가르친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말씀 지식, 성령의 충만함, 이것보다 먼저 믿음의 본을 먼저 잘 보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전만큼 그렇게 잘 먹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 어려질수록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오히려 이 능숙한 사람들은 받는 신용을 하지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지만 멀리 가서 버리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노골적으로
버려버려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말하면 사탄의 계략이다, 세상이 악하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다, 다 맞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의 기술이나 행동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그렇게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이 많이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온유한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24절에 이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자, 어떻게 온유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잘 참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참는다는 말은 이 아네크시카코스, 이 읽기도 어려운데 아네크시카코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악에 잘 대응하며 인내하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공격해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 연소함, 그리고 이 성격적인 것, 교회 안에 그런 것을 계속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이 반복적으로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를 건드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음이 섭섭하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라고 할 때 나 안 해, 쉬었다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한 것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떨어져 있다가 시간을 갖고, 그리고 냉정한 시간을, 냉각기를 갖는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다시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의 말씀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긍휼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앞서 말한 이 긍휼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듀에인이라는 이렇게 읽는데, 이 실제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 안에서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말하면,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후메네오와 이 빌레도라는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육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라 영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말해요. 영적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육신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부활을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교회 안에 어지럽히는 이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말하며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잘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의 이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잘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25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로, 누군가에게는 이 심판의 길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바르게 이 선포할 때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성찰하고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튕겨내요. 나에게 주는 말은 아닐 거야, 옆 사람에게 주는 말일 거야 라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서 한 사람의 이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누군가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칼로서 심판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싸워 믿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진짜 온유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성경처럼 여겨졌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9절에서 우리가 그냥 읽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의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합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이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그 16장 이 5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라 자손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메시아 왕국에서 부르게 될 이 찬양을 합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 마치 있죠, 하나님의 이 잘못된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성전 안으로 나온 이 후메네오와 빌라도 같은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들의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히 드러내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바로 서고 바른 말씀을 가진 자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간절하게 주를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것을 요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악인이 번성하지만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믿는 자들은 그 악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부르짖어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이를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땡땡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땅을 몇만 평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여기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이 아나빔이라는 존재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데, 아나빔이 누구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 속에서 고아, 가부,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이방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다 없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빔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 수 없는 그 극한 절망에 처한 존재가 아나빔들인데, 그들이 유일하게 살 길은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19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일시적으로 잘된 이 악한 존재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피해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구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아나빔과 같이 낙심함과 좌절함이 우리 인생을 덮을지라도, 세상에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라 칭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잘 참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를 찾고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그 온유함을 회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